저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어요. 이게 늦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른 건 조금 따라갈 수 있었는데 수학은 좀 힘들더라고요. 나는 머리가 진짜 나쁜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리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애들 보니까 수학을 꽤 해요. 그러니까 안 나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원이 생겼어요. 앞으로 은퇴하면 수학 학원 다니면서 수학을 한번 끝장내 보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공식이 굉장히 많아요. 공식을 충분히 외워야 되고 또 문제 풀 때 이게 어느 공식이 여기에 적용된다는 이것이 이게 빨리 적용이 돼야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지 않거나 또 그 공식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문제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수학 공식 역할을 수학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동입니다. 삼동. 전능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무엇로 역사해 주시느냐? 이걸 이제 성경을 보면 한 50가지 이상이 나와요. 그걸로 역사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시편 18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로 역사해 주시느냐? 반석으로, 요새로, 나를 건지시는 분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로, 방패로, 구원의 뿔로, 그리고 산성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런 내용들이 한 50가지 이상이 나온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50가지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있어요. 그 50가지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살아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겠다, 너희 위에서 너를 돌보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통해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능력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으로 살아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과락, 낙제 뭐 이런 거죠. 그죠? 수학 시험을 치는데 도저히 이게 공식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이게 풍성해지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이게 참 묘미가 있어요. 아주 신바람이 납니다. 능력 없는 내가 능력이 있는 나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쭉 읽으면요 이 개념을 모르고 이 개념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스트레스만 더 받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근데 나한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나 이 삼동의 개념을 알고 그 주님이 능력으로 살아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믿으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다 해주시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알면 세상 말로 팔자 고치는 거고 이걸 모르면 팔자 못 고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너무 힘든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능력이 되어주신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라는 거 잘 못하고요,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고요, 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지난 2달여 동안 우리 말씀 기도학교 요 끝나면 이제 구역장님들 주로 모여서 하는 거기에서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저 말씀에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한테 행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보고 그 말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 구사, 언어 사용을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되지 않은 말을 계속 한다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그냥 아침에 눈 뜨면 피곤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계속 죽겠네를 입에 달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주니까 그대로 해주시겠죠. 그런데 늘 눈만 뜨면 살겠네, 감사하네, 형통하네, 건강하네, 복되네, 계속 이러고 떠들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되겠죠. 하나님이 그 귀에 이렇게 들리신 대로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 말씀 배경이 있죠. 왜 요 말씀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민수기 13,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자기들이 장차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 땅이 어떠한가를 보려고 12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12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들어가서 조사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명한테 명령을 해요. 사명을 주지요. 한 6가지 정도를 파악을 해와라, 이렇게 그 부탁을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면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탐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이렇게 6가지 정도의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와서 6가지에 대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13장 3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예,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보고를 정확하게 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대표들은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면 우리 13장 31절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동문서답이에요. 저건 모세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저런 말 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모세는 6가지 그 땅이 어떤지,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또 뭐 포도 과실이 어떤지 이런 거 파악해서 오라고 그랬는데, 와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됐다, 모세 잘못됐고 우리 절대 저기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 말 부탁한 적이 없거든요. 한술 더 떠서 14장 1절 4절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10명이 2명이 얘기하고 10명이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디 편을 들어요? 10명 편을 들어요. 왜요? 다수결이니까. 이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은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수결이 절대 옳은 게 아니죠. 지금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희들 올라가가지고 그 상황을 잘 파악해. 그리고 내가 인도할 거니까 올라가서 정복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못 가. 정리를 딱 해보면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3가지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자, 승리한다, 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10명하고 백성들도 비슷해요. 첫째, 올라가지 말자, 패배한다, 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밥이다가 똑같아요. 근데 누구 밥이냐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2명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 10명은 우리가 저들의 밥이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 배경 속에서 14장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요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없으신 분이 우리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또 하나님이 맹세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한 말씀 하시면 그대로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 뭘 걸고? 내 삶을 걸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요 2명만 살아나요. 그러니까 요 2명을 나머지 백성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죽죠. 자기들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은커녕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20세 이상 모든 성인들은 다 죽고 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면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역사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언어 구사를 계속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여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그 10명의 대표와 이스라엘 대다수 백성들이 이런 저주를 받았는가? 그 답이 거기 나와요.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핵심이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그거 믿은 거예요. 그거 다른 거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하나를 믿냐 안 믿느냐. 여호수아 갈렙은 뭐 위에 백성이 자기들보다 30cm 혹은 50cm 더 크든지 아니면 탱크 그 불병거 그 철병거를 가졌든지 이거요. 여호수아 갈렙도 올라가서 다 본 거예요. 똑같이 다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속에는 차이가 하나 있는데 누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삼동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살아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 올라가자, 승리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 대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 마음을 가졌었냐? 신명기 1장 29절로 32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고요. 여기 요즘 요 말씀은 민수기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요 말씀을 기록할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막 갑론을박이 일어날 때 요 말을 한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4가지 축복을 우리한테 약속하셨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전쟁터 가신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 셋째, 애굽에서 너희들을 독수리의 날개 아래 안아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가데스 바네아까지 홍해바다를 건너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다. 네 번째는 그 땅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핵심은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그게 핵심이에요. 삼동 믿음,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안 믿으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걸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능력 되시고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게 될 때 사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 그 언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 5구절을 외웠거든요. 오늘 그 본문이 첫 번째 구절이고 언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거의 30구절 가까이가 돼요. 그 언어의 축복에 대해서 또 언어의 저주에 대해서 그 중에서 한 5구절을 딱 뽑아가지고 외웠는데 그 4구절을 같이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5장 3, 4절, 야고보서 5장 9절, 시편 37편 7절 8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2가지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더러운 말, 거짓말 하지 말고 깨끗한 말, 참말을 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원망,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것만 쭉 얘기하면 참말을 하네, 참말.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두 말만 하면 하나님이 귀에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앞에 말을 너무 잘해요. 그냥 뭐 판단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탐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거는 학원도 안 다녔는데도 너무 잘해. 근데 뒷건 안 돼요.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타락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하라는 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으로 살고 역사해 주시면서 요 앞에 있는 것들을 싹 덮게 하시고 뒤에 있는 참말, 감사하는 말, 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걸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능력 되셔서 그걸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언어 구사를 할 때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대상이 있어. 대상이 첫째는 하나님께 하는 언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자신에게 하는 언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웃에게 하는 언어가 있어요. 참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되 요 하나님께 내 자신에게 이웃에게 요거를 잘 기억했다가 말씀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늘 그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어떤 말을 우리가 주로 해야 될까? 어떤 게 참말이고 어떤 게 감사하는 말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줄였어요. 요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보혜사를 믿습니다. 그거를 틈날 때마다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아버지, 주님, 보혜사가 되셔서 능력이 되셔서 아버지와 주님과 보혜사로 내 안에서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면서 나의 언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구사를 할 수 있도록 원천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삼동 믿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살아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세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해준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5가지를 이렇게 딱 하나님께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합니다. 5번째는 형통합니다. 이 말이 훨씬 낫잖아요. 맨날 눈만 뜨면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이거보다는 훨씬 낫지 않아요? 여러분 저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건강합니다, 형통합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말들이에요.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 없으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저렇게 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왜 한숨을 쉬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내 자신에게도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비하하고 학대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나를 보면 그래도 돼요. 마땅해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요.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져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저 아들이라는 말은 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속자라 그런 뜻으로 아들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저 말은 우리 주님과 하나로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나는 성령님의 그릇이다. 네 번째,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우리를 보면 절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 성경에 거룩이 다 시작과 과거로 이미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고백을 제대로 하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다섯 번째,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없이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 되어주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주님 귀에 들린 대로 저대로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소리 내서. 그걸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5가지 고백은 나한테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건강합니다. 형통합니다. 이거를 나한테, 나는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형통하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우리 입을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할 수 있느냐?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말하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만둬버려요. 내가 무슨 행복해? 내가 무슨 건강해? 내가 무슨 형통해?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한테? 우리 이웃에게. 여러분, 우리 이웃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나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낫다. 그거를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무슨 마음으로? 다시 한번 띄워봐요. 옆에 앉은 분을 볼 때 그냥 원래 나보다 가방끈도 짧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는 아니야. 근데 겉으로 그냥 서로 평화를 위해서 나보다 낫지. 이게 아니고 저기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뭘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예요.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도 귀해요. 몰라서 그렇지. 진짜 귀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다른 분들한테 말을 하면 돼요. 그 어떤 말을 할 거냐? 그 제가 이게 보니까 이제 한 5가지 정도 저기서 이렇게 뽑아냈어요. 자, 첫째 뭐라고 하라고요? 귀하십니다. 두 번째는 대단하십니다. 세 번째는 멋지십니다. 네 번째는 탁월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훌륭하십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집에서 여러분 남편한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내한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회가 될 때. 목사님, 우리 신랑을 모르셔서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자녀들한테 저 말을 꼭 하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여러분 승진은 누가 합니까? 상사가 승진시켜주는 사람이 승진하죠.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을 승진시킬 것 같아요? 입만 벌리면 험담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막 승진시킬 것 같아요? 아니면 저런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 일터를 천국으로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승진시킬 것 같아요? 아니, 다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요, 맨날 60점, 70점 이렇게 맞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100점을 맞아온 거야. 그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 시험은 쉬웠나 보다. 진짜 멋없는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들 너무 탁월해. 너무 멋져.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언어 구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언어를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로 다 듣고 계시고 그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또 꼭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축복합니다. 기회가 될 때 저런 상황에 처하면 저런 말을 아주 진심을 담아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능력 되셔서 저렇게 하실 수 있게 하신다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최고의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 그 말을 사람들이 잘 안 할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분위기가 썰렁해져서.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막 푹 빠져가지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신경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분위기 쌓여진다고 그들에게 축복의 말 중에 최고의 축복의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분들 다 지옥 가잖아요.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명절 때마다 저 제사 이런 거 지내지 마시고 친척들 모처럼 만나면 제발 예수님 얘기 좀 하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명절 때 가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못해요. 안 해. 왜 안 해? 원래 능력이 없어. 그러나 믿으면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쌓여지든 무해지든 그 말을 반드시 한다. 반드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지옥의 언어가 아니라 천국의 언어를 구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믿게 될 때 지옥의 언어가 아니라 천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